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일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또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용인교회 식구들, 속히 수도권도 조금 안정화돼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리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 짐승의 실체와 인류의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말씀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제목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좀 더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을 주제로 더 잡아서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부분으로 이런 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짐승의 13장 1절부터 10절, 특별히 13장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센터에 자리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 짐승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종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의 인류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살폈습니다. 이 짐승의 실체 중에 첫 번째가 짐승은 역사 속의 실체다. 이것은 그냥 어떤 판타지 이런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짐승은 역사 속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게 개인이나 아니면 국가가 그런 어떤 짐승의 실체의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 등장했던 용이 있었죠.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옛 뱀, 사탄, 옛 뱀. 네. 그렇게 이름을 했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려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용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옛 뱀은 진짜 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때에도 이 부분이 상징적인 의미로 용이 등장을 할지, 아니면 용과 같은 이미지화한 그런 어떤 존재나 국가가 그런 영향을 줄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해 보셔야 알고 종말의 때가 다가와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짐작할 뿐이에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용이 등장하고, 이 용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누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13장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제 가면 13장 뒤로 가면 또 뭐가 등장해요? 또 다른, 아직 우리 이제 안 넘어섰으니까 모르겠죠.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또 다른 짐승이.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거짓 삼위일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또 다른 짐승은 이 짐승하고 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가 다른 짐승이 나왔어. 그럼 또 다른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읽다 보면 헷갈려. 왜냐면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또 다른 짐승이 이게 같은 짐승인지 다른 짐승인지,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할 것은 다른 짐승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2장을 중심으로 신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역사의 큰 흐름을 이 신상으로, 이미지로,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해하지 않고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미래 학자들, 아니면은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최근에도 어떤 자료 보니까 한 10가지를 예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전에도 뭘 많이 맞췄대. 10가지 예언했는데 그 중에서 한 2-3가지만 맞으면 아주 예언율이 적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 그리고 또 악한 마귀 사단이 그런 사람들, 미래를 예측한다. 그냥 과학적으로 이런 걸 보고 미래는 이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주술적인 측면에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나중에 참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은 날과 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특징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게 뭐라고요? 10뿔, 10왕관을 쓰고 7머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다니엘 2장의 얘기와 신상의 이야기와 계시록의 말씀이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짐승은 역사적인 실체다. 그래서 지도자 개인이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이 지도자 개인이나 아니면 국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오죠. 두 번째는 짐승은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한 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등장했던 어떠한 잔혹했던 무리들, 집단들, 이 세계를 통치했던 잔혹했던 인간들,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히틀러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어떠한 부분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잔혹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사자의 입, 곰의 발, 표범의 민첩함과 신속함,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마지막에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봤던 짐승의 실체 두 가지를 우리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사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짐승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13장 1절에서 얘기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왕이겠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것은 옛 뱀, 용, 사탄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선거를 한다. 선거를 한다 그러면 선거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를 비방을 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거짓으로라도 막 해가지고 그를 깔아뭉개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을 깔아뭉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이해를 하려면 세계사에서 어떤 나라의 어떤 누군가가 자기의 야망, 자신의 아닌 민족의 우월함 이런 것을 위해서 잔혹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민족을 파괴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다. 근데 그 대제국이 얼마 동안 유지가 되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제가 오늘 목회서신에서 목회서신에 제가 글을 썼어요.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교인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이 힘쓰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큰 교단에 소속된 그 교단의 장로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전체 미팅을 예전에 수년 전에 했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시는지. 평균 통계가 얼마가 나왔냐면 하루에 10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기도교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종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를 안 하더란 말이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19세기, 20세기 시대적인 배경도 있어요.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아주 발달을 했죠. 그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의 가장 큰 건 뭐냐면 내가 본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로 확증된 것만 믿는 거예요. 증거로 확증된 것만.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로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또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만약에 이 시대 목사가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심지어 교인들도 이 시대 사람들도 뭐라 그럴까요? 목사가 돈을 밝히는구나.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거겠지. 이렇게 접근하겠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거듭났다고 보기가 되게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를 접어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학이나 신학교나 교회에서도 더 이상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부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있지만 100%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절대 무오하지 않다. 흠이 있고 오류도 있다. 이런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와 많은 신학교들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말씀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요. 종교 철학을 가르칩니다. 종교 철학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맨하탄에 잠시 머무를 때 거기 교회 주일날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부분에서 그래도 거기서 유명하면서 그래도 복음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 지향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서점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 그 불교 상징과 불교 관련된 승려들의 책도 있고 또 마음에 관련된 이슬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코너코 교회 서점 안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 주자가 어디냐면 1950년대 이후로 교황의 지시로 의해서 이루어졌던 카톨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들어왔다 그럴 때 그때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라고 있는 책이지 주일날 한번 딱 설교 들으라고 그때 펼치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불교적인 색깔, 우리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색깔, 이런 것이 짬뽕되면서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색깔도 그냥 덧입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또 뭐예요? 각가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들, 이런 것들과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 더 얹어진,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다른 것들은 그냥 이 절대적인 가치에 보조적인 거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일본의 선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일본은 워낙 일본 인구보다도 많은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한 집에 신을 한 서너 신들을 모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아주 의인으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신으로 모십니다. 신으로 모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누리는 복락을 생각하면서, 내 집안의 복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한국의 이 기독교도 다른 부분도 그래요. 불교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식 불교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불교는 철학입니다. 철학. 그렇죠? 근데 기독교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식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로, 기복신앙의 기독교로 변질이 되고, 이제 2월달 되면, 2월달, 3월달에 이 성경과 돈에 대한 주제로 제가 토다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교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물질을 어떻게 보고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얘기한 거는 역사 속에 가장 잔혹한 존재다. 근데 잔혹한 존재가 역사 현장에서, 무대에서 등장한 이들이 있죠. 뭐, 히틀러도 얘기했고, 그리고 역사 속에 피를 뿌렸던 공산주의자들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배후에 존재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오늘 짐승이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그 짐승에게 힘을 준 이가 누구야? 용.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로 나온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1세기 당시의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1세기 당시 부분으로. 지금이야 여러분 뿔이 열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좀 생소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이것은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우리는 왕관을 안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관을 썼다라는 것 자체는 왕이라는 걸 상징하는 의미로 그냥 탁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달라요. 자, 그리고 사자, 입, 곰의 발, 표범, 이런 부분의 표현 자체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역사 속 가장 잔혹한 부분이 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짐승이 있다. 이 짐승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짐승이 보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죠. 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 떠올려야 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거짓된 삼위일체 얘기를 할 건데,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모방한 존재입니다. 용은 그러면 누구를 모방할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제 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세 번째는 짐승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세계를 지배한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7머리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머리, 머리가 7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과 4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러분 이거 설명했어요? 역사 속에 가장 잔혹하고 나쁜 놈들, 그들을 얘기할 때에 표현되어졌던 상징들이에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굽니까? 그가 짐승이죠. 짐승이 줬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4절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이 용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죽었다 살아나, 그렇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 저 사람은 뭔가 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받았나 보다,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경배를 받아요? 용과 짐승이 경배를 받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거만한 말을 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말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얼마 동안 하느냐? 3년 반 동안 할 거랍니다. 42달 동안 3년 반이죠. 활동을 합니다. 6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이기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원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짐승이야, 짐승. 짐승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 이건 뭐 보여줍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짐승이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짐승에 의해서, 근데 이 짐승이 뭘 얘기해요? 짐승이 용을 경배하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인 존재라 그랬죠. 역사적인 실체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한 개인, 히틀러처럼. 그 히틀러가 누구야? 독일의 번영을 위해서 민족주의를 일으키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핵심, 먼저 코어 민족이, 나라가 있겠죠. 그 나라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7개의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때 이 짐승은 어떤 존재라고요? 용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체의 존재로 이미 딱 얘기됐어요. 그러나 이 짐승은 개인이나 집단이에요. 역사 속에 나타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런 존재들처럼 그런 존재가 다시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걸로 해서 끝나요. 자, 그래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땅에 사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이들은 그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은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는 막강한 실력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노래하고 인류 번영을 노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눈에 보이는 나쁜 짓, 뿔 달고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가 권력을 가진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포장된 이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한단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표리부동,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뒤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별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죠. (8절에)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이들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 짐승, 통치자, 느부갓네살이나 네로나 황제, 이들과 같은 존재가 마지막 때에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촌의 나라가 통합된 부분의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어떤 이들이 될지 모릅니다. 이제 13장을 넘어서서 이제 뒷부분으로 15장, 16장 넘어가면 19장까지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20장, 21장, 22장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정치 권력과 19장까지 정치 권력과 경제 그룹이, 경제 권력이 이게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지속을 합니다. 세계 금융을 잡고 있는 이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정치 권력이 함께 이 일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출발하는 성경적인 이 역사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역사관은요, 아주 단순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고 타락하겠죠. 죄악된 세상이 되겠죠. 십계명이 무용지물이 되겠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치 없는 것으로 쓰레기처럼 여겨지게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 홍수 사건이 있을 그때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000년, 2000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이 이제 신약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특별히 윤리 도덕적인 5계명 이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세월이 변하고 문화가 다르고 수천 년, 수만 년이 혹 지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 바울이 서신서에 얘기하는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 그 외에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의 개념이 날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하나님의 영, 삼위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한 유일하다,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유일하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종교를 격화시키거나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종교들이 갖는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삼위 하나님의 가르침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이게 객관적으로 흰색이잖아요. 흰색. 그 흰색을 흰색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편협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흰색이냐, 검은색이다. 근데 다수가 검은색이라 얘기해. 그러면은 흰색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도 헷갈려요. 내가 요즘 며칠 피곤해가지고 좀 혼미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다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도 구원이 있지만 우리 부처님으로도 구원이 있고, 왜냐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생을 마감할 때에 나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떠한 종교에서도 구원의 문제라든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걸 제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제가 최근에 자꾸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고 이게 대충 아는 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대충 알면요, 사람들에게 현혹당하기도 쉬워요. 대충 알면 위험해요. 요즘 이제 올해부터는
이 시대가 갖는, 한국 상황에 갖는, 아니면 전 세계가 갖는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좀 다룰까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2월 달이 되면 그 부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요즘 뭐 주식이 난리잖아요. 뉴스를 보거나 뭐 하고 그러면 뭐 주식이 난립니다. 예. 뭐 코스피가 얼마를 찍었고 뭐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갖는, 제가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성경 얘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저를 봐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대충 알고 뭔가를 하는 것들이 꽤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위험해. 예. 여러분, 우리가요 대충 알 때 위험해져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니까 나는 그거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커요. 그런데 조금 뭔가 아는 사람은 대충 아는데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뭔가를 아는 것처럼 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6월 달에 이제 이 부분의 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때까지 경제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정치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가 많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 분야가 아니야, 그쪽은. 또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이 돈과 관련된 거, 경제와 관련된 거는 제가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 5년 동안 한 30권은 넘게 본 것 같아요. 돈과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보는 책도 봤지만 일반 세상의 경제와 관련해서 논한 아주 교과서적인 이런 책들도 제가 보면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신학자기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돈과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할 만한 그렇게 이 원어나 히브리적인 관점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 그렇게 추천할 만한 책은 잘 없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대충 알지 않고 제대로 알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서 그 주제에 대한 웬만한 구절들은 대부분 다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제가 그 돈 이렇게 해서 지금 2월 달에 원고해서 지금 책으로 나왔는데 토다의 삶, 그 돈과 관련된 제가 쫙 뽑으니까 뭐 수천 구절이 나와,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읽으면서 이것을 돈에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관점, 세계관이 명확한 구절들만 쭉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2월 달에 주로 많이 다뤘어요. 하다 보니 원래는 2월 달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토다의 삶의 지면상 짧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3월 달에는 돈에 대한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3월 달에 좀 원고를 지금 쓰고 있는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목사님, 주식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그 답을 하려고 해요. 개봉박두.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런저런 어떤 분 어떤 뭐 부흥사 아니면 어떤 유명 신학자 아니면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사인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제가 가르치지만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거기서 신사적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뭐예요? 스스로 성경을 탐독해서 진짜 그런가 하여 분별하는 분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과 이렇게 영적인 지도의 부분으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심지어 잘못된 길로 교회가 가거나 지도자가 간다고 해도 무조건 맹종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어떤 부분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 기독교인이면 뭐합니까? 머리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종교인들이라. 우리 한국에서 저도 옛날에는 불교, 종교가 뭐냐? 불교. 왜? 우리 집이 불교였으니까. 그런데요, 불경 어느 뭐 책을 연구를 한 적도 없고, 매주마다 뭐 어디 절에 가서 법회를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불교에서도 부흥회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법회. 뭐 그런 데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참여했어요. 예.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매주 유명한 절을 찾아다니면서 법회 참여하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의 텍스트는 그 경을 읽고 공부하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스님한테 배우고, 제 외가 쪽은 뭐 절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도 절에 안 가는 사람이 불교라고 하듯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매주 주일날 교회만 온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실제로. 진정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공부하는 사람들. 올해 우리 표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보의 앞부분에 나와 있죠. 세우라. 말씀의 기초 위에.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안 그러고 그냥 어줍지 않게 대충 알아서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짐승이 세계를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짐승의 실체의 세 번째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의 역사는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다시 그 땅에 평화를 주고 풍요를 줘요. 다시 또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 심판이 따릅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리예요. 원리. 이 성경적인 역사, 제가 기독교 역사로 크리스찬 역사학자인데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에서 내노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교육학으로 그 공부를 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하고 토론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냐면,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이 성경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학이라 그러면 세상의 교육학과 성경에 기반을 둔 기독교 교육학은 달라야 되잖아요. 공통 분모도 있겠죠. 원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으면 공통 분모도 있을 거야. 그러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르다 그럴 때 가장 큰 게 뭘까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교육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냐, 이거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이 쓴 책을 제가 비판을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교육학 이론에다가 자꾸 성경 구조를 가져와서 거기에다 장식품처럼 넣고 기독교 교육학 책이래. 그런 책은 없어져야 될 책이에요. 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소위 말해서 랍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인에 불과해요. 다윗, 정치인이죠. 선지자 따로 있었습니다. 나단이나 선지자.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인. 그럼 저 사람은
뭐 정치 쪽에 정치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정치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하고 이렇겠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치 전문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이 얘기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다니엘, 느헤미야, 요셉도 정치인이 되죠. 나이 30에. 다윗도 정치인이고 왕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고위 공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왕이 됐잖아요. 그가. 그런데 그들이 쓴 책들이 성경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정치인이 왜 그러죠? 이걸 이해하려면 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 성도들의 일생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태교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연구하고 1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그게 이스라엘의 1세기 당시에 어떻게 보면 초중 고등학교였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이게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다시 와서 우리는요 기독교 정치인이야. 근데 기독교 정치인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주로 설교를 듣거나 뭐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정치인도 있잖아요. 자기는 종교에 기독교라고 썼어요. 근데 자기는 필요에 따라서 청주교인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불교인도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분명히 해야죠. 불교인이면 우리는 불교인이라고 함부로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소수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해서 안 돼요. 그러나 자기 정체성은 분명해야 됩니다. 뭔지. 일국의 대통령이 됐던 아니면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됐던 누구가 됐던 간에 성경의 역사관이라 그럴 때 그 역사관은 성경을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뭘 얘기해야 돼요? 성경적 경제관.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경제가 뭔지를 먼저 논하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학자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책들을 제가 읽다 보면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는 일이 많아요. 왜? 성경적인 가치가 없어, 그 책에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 정치적으로 좌우가 나뉘어져서 자기가 보는 관점에 역사를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크리스찬 기독교 역사가라는 이름을 빼야 돼요. 왜? 많은 사람을 호도하니까. 여러분 지식인들이 갖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는 책임은 훨씬 더 커요. 왜? 잘못되게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잘못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학문에 있어서 정직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뭐예요? 독이 돼요, 독. 그래서 무슨 주의, 만모니즘, 만몬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무슨 주의할 때 이 주의를 얘기하는 거는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이. 그 기반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이 때로는 정치인들이나 뭔가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올바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활동가들이 활동을 한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이들이 나오고 인류의 심각한 범죄를 수천만 명을 죽이잖아요.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것과 뭐가 다릅니까? 더 잔혹한 거예요. 왜? 그때야 전쟁 도구가 칼밖에 없으니까. 응? 죽일 때 이렇게 죽이는 것밖에 없지. 요즘은 뭐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화학전 이런 게 일어날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확 풀어가지고 한 마을 자체를 그냥 삽시간에 죽이는 이런 일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AI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군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컴퓨터로 다 작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탁월한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군대의 힘이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합니다. 크리스찬들이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무너집니다. 유럽이 무너졌잖아요.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종교가 좀 작아졌다. 우리 종교가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이거는 우리 종교의 파워를 갖겠다. 우리가 얼마나 쪽수를 많이 갖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겠다. 중세 기독교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악 자체입니다. 인류의 가장 악랄한 짓을 한 부분이 중세 기독교 누구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제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돈도 가지죠. 권력도 가지죠. 한 나라의 왕도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한국 기독교가 처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얼마 전만 해도 1000만 기독교인에서 이제는 700만에서 이제 500만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죠. 인구의 감소와는 비교되지 않는 추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가 돈이 생기면서 확장되고 소위 말해서 성장,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어졌지만 실상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신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그 큰 성당들, 네? 정말 의리의리하죠. 제가 유럽에 가서 볼 때마다 그냥 충격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백발의 노인들 몇 분이 예배 드리거나 아예 거기는 그냥 기념관으로 변했지,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유럽의 현실이에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현실로도 봅니다. 짐승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실체를 짐승의 실체와 연관해서 얘기합니다. 짐승으로 삼위일체를 완성합니다. 짐승은 이 땅의 역사이자 실체, 그러나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모방한 이 사탄의 거짓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0주야로 금식하셨을 때 당연히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은 예수님께 돌들을 보여주면서 떡이 되게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은 종종 미끼로 돈이나 매혹적인 어떤 불륜, 사랑, 물질적인 이득의 형태로 돌, 즉 떡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떡이 바로 인간을 더 깊은 죄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떡이다, 그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 용은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자신이 성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사탄, 용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수하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와요. 그리스도처럼 와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와요. 지구에 있는 모든 대륙에 있는 7대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게 될 것입니다.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여기 한국에만 여러분 예수님이 20명이 있다 그러죠? 한국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20명이 넘는데요. 응? 거기에 사람들이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거기에 또 다 누가가 있어?
기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가 있어요. 1992년 10월 26일입니까? 그때도. 다음이 성교회에서 그거 할 때도.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저희 교회에 있던 중직자 가정들 몇 가정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가정들 그거 다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무지하고 모르니까요. 만약 계시록만 알았어도 그런 짓을 못했을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사탄은 용으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고,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 불리는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고, 마지막 거짓 선지자는 둘째 또 다른 짐승이라 불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흉내를 냅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요.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아주 막 특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여러 번 나와요. 이 적그리스도가 18절에,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요한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 1서에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 2000년 전이죠. 이것이 기록된 때는. 그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많다 적다? 많다. 한 명이 적그리스도다 얘기하지 않죠. 적그리스도가 많다. 2장 19절 이하의 내용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을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즉 적그리스도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왜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도 만들었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요,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했죠. 그들을 경계해라. 그들을 내쫓아라, 교회에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이미 뭐 했다? 적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현대에는 다종교 국가니까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구원자입니다.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협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우리는 세상의 입맛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고 말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믿음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예수를 신하지 않는 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예수를 신하라는 부분에 대한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편협됩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냥 욕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어떤 목사들은 지옥도 없다 하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 없다는 거지. 미친 짓입니다, 그런 짓은. 그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짓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범죄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관대하게 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세리나 죄인들, 창녀들도 친구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외식주의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야 욕을 하시잖아요. 왜요? 진리 문제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고 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그러면요,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와 있으면 이 땅에는요, 종말이 더욱더 마지막에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겠죠.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라. 지금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적그리스도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 그러면요,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지 또.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왜요? 신학교 졸업하고 시험 치고 시험 패스하면 목사 한 수 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미혹하고 배교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다 뭘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이들이 적그리스도인 경우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또 법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막강 권력을 가지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용이,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입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짐승은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 가르침을 적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에요. 반대하는 부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이미 교육이라는 영역 속에, 제가 교육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 교육이라는 영역 속에 이미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현직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이미 다 넘어갔고 교육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사상과 가치가 적그리스도적이야. 돈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는데 돈을 푸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할 때 돈을 5천만 원씩, 1억씩 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려면. 적그리스도적인 행태죠. 무지하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요, 죄가 더 큽니다. 몰랐을 때야. 몰랐으니까. 몰라서 한 죄도 큰 죄지만 알면서 하는 죄는 더 큰 죄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알아야 돼요.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적그리스도.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아주 그냥 뿌리 달린 뭐 어떤 거대한 존재가 마지막 때 올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2000년 전부터 적그리스도는 많았어. 그죠? 노골적인 적그리스도 누굽니까? 이단들. 네. 신뭐뭐부터 해가지고 이단들 천지죠. 한국 이단들 정말 많아요. 통모도 있고 많아요. 그들이 아주 포장을 잘하죠. 네. 캠퍼스 안에서 대학생들 그거 하려고 무료로 영어 연수도 보내주고 한다고 하면서 꼬셔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은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어요. 노골적인 적그리스도들. 그 다음은요, 정치나 경제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법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사법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과 반대로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판결을 내리잖아요. 사법권에도, 정치권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걸 흑백으로 딱 쪼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낙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여러 부분들이 흑백으로 딱 쪼개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저도 그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봅니다. 이쪽 주장, 저쪽 주장.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민감한 사안들이 중간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로,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로 생명을 어디로부터 생명을 정할 거냐, 14주 전으로 정할 거냐, 14주를 기준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러한 사상과 가치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의학적인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온 건 아니냐, 유물론적인 가치에서 온 건 아니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크리스찬들이 무지하고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에게. 한국에서도 주식 그거 하고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소위 말해서 동학개미가 뭐 어떤 이런 걸 이끈 선봉장이 누구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 영상을 쭉 봤습니다. 일리 있는 접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 이제 6월달 돼서 얘기하면 성경은 부자 되는 것을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 되는 것을. 여러분, 부자는요, 부가 따라와야 되는 거지. 부자 되려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아주 명시를 해놨어요.
부자 되려 애쓰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나중에 그건 2월달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문제는 이 사회가 부자 되도록 부추기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두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물질적인 부가 약해서 지금 전 세계 자살률이 1위고 청소년 자살률, 노인들 자살률이 1위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제가 보니까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런 넌크리스찬들의 경제,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계매기도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분별력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하려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거대한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13장 10절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인내와 믿음으로 이 모든 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부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철을 따라 맺으면서 거룩하고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서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짐승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인류를 통치할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나라들을 다 합친 권력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4가지 특징을 살피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을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는, 대충 생각하고 말하는 이들과 달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분별력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명확히 알고 행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할 때에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